전통적인 유교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 드려지는 전통적인 예배가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단 하나의 예배인 제사가 아주 단순하고 단 하나의 제사인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는 조상을 향한 제사예요.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물론 지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해안가는 해물이 많고요, 내륙지대는 육고기가 많습니다. 그 어르신이 살아계실 때 좋아했던 그 각종 진귀한 과일과 음식들을 놓고 지방에 불을 피우고 수저를 이제 꽂아놓고서 어르신을 공경하는 의미로 절을 함으로 제사는 완성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던 제사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해요. 레위기를 읽다가 왜 사람들이 성경에 읽기를 중단하고 시험에 드는가? 이 복잡한 것을 생각하기 싫어서 멈춘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복잡한 것도 약탕기에 넣어서 졸이고 졸이면 단순해져요. 이 복잡한 제사가 아주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드리는 이 제사는 많아봐야 20개, 30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5대 제사입니다. 몇 대 제사? 이 제사 안에 이 제사 모든 제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 따라해볼까요? 번제. 번제는 가죽만 벗겨놓고 전체를 불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애 전체를 불살라서 십자가에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번제는 그런 거로 100% 헌신, 100%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 내 인생의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은혜가 큰 만큼,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중대한 만큼 내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제사 따라해볼까요? 소제. 소제.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식물로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을철 풍성하게 열매 맺을 때 그 수확에 가장 익은 곡식을 주님 감사합니다 드렸고, 성막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곡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와 나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의 관계를 형성하는 제사고, 그래서 화목이 목표입니다. 네 번째 속죄제. 사실은 이 모든 제사 안에 속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먼저 죄를 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속죄제는 이중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다음에 모든 죄를 한꺼번에 사함받는 제사였습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건제. 속건제. 이 속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중심 단어가 배상이에요. 언제 드리는가? 오늘 말씀에 5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성물을 범하였으면, 성찬기를 깨버렸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파손했으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요?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장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장 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 그때 어떤 제사를 드린다고요? 속건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6장 2절 3절 천천히 읽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듯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 범죄가 어떤 범죄예요?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예요. 이웃의 재산을 도둑질했을 때, 이웃의 재산을 담보로 잡고서 돌려주지 아니할 때, 그래서 재산상 손해를 끼칠 그때에 첫 번째 할 일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속건제를 드리는가? 먼저 레위기 5장 15절에 보니까 흠없는 수양을 택합니다. 7장 2절에서 보니까 번제물 잡는 곳에서 이 수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과 콩팥을 번제단에 풀살름으로 하나님, 내가 성물을 범한 죄, 말씀을 범한 죄, 이웃의 죄물을 탐한 죄를 주께서 속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속건제는 단지 속건제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린 다음에 두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첫째로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고 손해배상의 물건을 만약에 도적질했다면 그대로 돌려주고 재산평가를 한 다음에 그게 1,000만 원에 해당되면 20% 200만 원을 추가로 배상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만드셨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겠습니까? 이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면 이웃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원상복구 가지고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의미로 나와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다 화해를 청하는 의미에서 20%를 더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 속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세리들은 관례상 로마 제국이 명한 재산세의 2배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세리들이 착취하고 절반만 로마 제국에 바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들을 볼 때 민족 반역자요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표현할 때 두 종류예요. 첫째는 세리를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로 창녀들을 죄인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하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드디어 당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무수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있을까? 나갔을 때 예수님이 쫙 길거리 끝에서 오시는데 인산인해 3만 명, 5만 명, 7만 명 모든 여리고성 백성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사거리의 큰 골목길에 나무 위에 올라섰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이 저벅저벅 점 같은 모습에서 드디어 얼굴을 확인하는 모습으로 그의 눈동자를 확인하는 모습으로 그가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을 직시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을 때 청천벽력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노라. 아니 내 생애 속에 처음 본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니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아셨습니다. 내 이름을 아셨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죄 많은 저의 집에 오시겠다고요? 그가 굴러떨어지듯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납죽 엎드려 절했습니다. 예수님 어찌 저를 키워가시고 저의 이름을 키워가시고 저의 집에 오시다니요.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유명하신 예수님이 어찌 여리고 성에 시장도 있고 군수도 있고 명망가들도 있고 재벌들도 있는데 그들을 제끼고 죄인 민족 반역자의 집에 간단 말인가?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와 어깨동무하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결단을 내립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지금까지 소유한 100억 원의 절반 50억 원을 뚝 띄어서 가난한 자를 돕겠나이다. 내가 혹여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주님, 속건제의 단지 20%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4배로 배상을 하겠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반드시 손해를 끼친 자들이 기억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단지 원금 배상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속건제를 행하라? 원금 배상을 해라? 아니, 추가 20% 배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사람이나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기 소유는 소중합니다. 가난하면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금바지 하나가 목숨만큼 소중하다고요. 그러면 재벌들은 내가 가진 마스크가, 내가 가진 양복이 별것 아닌가? 바삐 움직이다 보면 집에 쑥 들어갔는데, 아니, 내가 아침에 분명히 우아기를 입고 나왔는데 옷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 뭐 좋은 분이 잘 입겠지 하고 잊어버릴까요? 곰곰이 생각하지요. 응? 이 옷이 나로부터 어디서 떨어졌냐? 아, 내가 오전에 2집 신방을 했는데 그 집에 있을까? 아, 내가 교회 3층과 5층을 들렸는데 5층에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지요. 그리고 저녁 9시가 안 넘었으면 전화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 우아기 놓고 갔더라고요, 양복. 그러면 제가 찾겠습니까? 알아서 입으세요 하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누구나 자기 소유는 소중하다고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렇게 엉키고 저렇게 엉키고 혹시 또 어떤 욕심이 나서 남의 것을 그냥 가지고 왔으면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성령 충만하니까 그 죄가 생각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 시대는 3가지를 했어요. 속건제를 드리고 원금을 배상하고 그리고 20%를 추가로 배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그러진 관계에서, 뒤틀린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에서 그냥 사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의 관계, 바른 관계, 완성된 관계 속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추가 배상까지 하라 하시는가?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웃과 원수 관계 맺고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참 많이 낳았습니다. 저의 셋째 작은아버지는, 작은어머니는 큰딸이신데 자매가 11명이에요. 마지막 아들 낳고 끝났어요. 그 시대는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말이죠. 어르신들이 국가 정치 지도자 2사람이 박 터지게 싸울 때 그 일로 잠을 못 주무신 자, 그런 일은 없어요. 때로 대한민국의 1대 재벌과 3대 재벌이 재산이 엉켜가지고 소송이 걸린다? 그것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잠을 못 주무신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셋째 아들과 여섯째가 뭐가 엉켜가지고 둘이 박 터지게 싸우면 절대로 주무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실진데 아들들이, 형제들이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시고 말이 좀 다르지만 의인화 표현할 때 결코 주무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추가 배상까지 하라 하신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관계 속에서 살 때 행복할 것을 아셨습니다. 저희 목회 스승이신 홍정림 목사님께서 올해가 8순이신데 뜻밖의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8순이 됐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붙잡혀 사역을 시작한 이래 수고와 슬픔을 느낄 틈도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수고와 슬픔을 보지 못하고 달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님 만나는 날까지 수고와 슬픔을 많이 기억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간 미숙한 제가 수고와 고통을, 슬픔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동행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그분을 처음 뵙고 33년을 교제해 오는데 그분은 언어의 연금술사입니다. 그분이 한국교회 지도자로서 또 남북 나눔운동 총재로서 사역을 할 때 어찌 주변에 공격하는 화살을 쏘아대는 인물들이 없었겠습니다. 단 한 번도 그분은 자기의 적대 세력을 향해서 상처 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격려 은사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8순이 되어서 그런 고백을 하실까? 저는 주변 사람들의 수고와 슬픔을 많이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의 수고와 슬픔을 더욱 돌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고와 고통을, 슬픔을 안겨주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감동이 되는 고백입니까?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관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속건제로 안 되기 때문에 온전히 배상하고 20% 추가 배상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배상이 주는 첫 번째 의미,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추가 배상까지 하라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그 죄책감에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원상 회복하고 원금 배상하고 추가 배상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양심의 해방감을 가지고 살 것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3단계 자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속건제로 제사를 드리라, 원금을 배상하라, 20% 추가 배상하라. 그리하여 죄책감에 사라진 영혼이 이제부터는 자유의 영혼이 되어서 살 것을 원하십니다. 왜 추가 배상까지 하라 하시나? 첫째로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로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은요, 인간 존재는요, 나눔과 배품을 통해서 행복을 누립니다.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누린다고요? 나눔과 배품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요. 그런데 지금까지 착취를 했잖아요. 도적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상하고 이제는 나눠주라는 거예요. 20% 더 주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의미는 결코 착취하는데 존재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 의미는 나눌 때, 베풀 때, 축복할 때, 은혜를 베풀 때 그 진정한 존재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혼자 움켜주는 삶이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나눌 때 의미가
배가 되는 것이 인생의 존재감입니다. 어찌하든지 배상하고 보상하고 20% 더 지급하고 나누고 축복하라.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에 제가 총신 79회인데 우리 동기 중에서 성자로 알려진 이성호 목사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뭘로 알려졌다고요? 성자로 알려졌어요. 이분이 대전 대덕단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500평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질 않으셔요. 우리 교회가요, 이게 270평이에요. 5배가 넘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을 치르고 이제 1차, 2차 중도금이 나가는데 문제는 이런 부지는 처음부터 소유권이 넘어오질 않아요. 전액 치른다 넘어오지도 않고 이 단지 개발이 끝나야 소유권을 넘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은행에서 담보 잡고 담보 잡을 게 없으니까 대출이 어렵지요. 문제는 이 땅을 상실을 위기 가운데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닥쳐도 전혀 염려가 없다, 하나님께 알아서 다 해주신다, 할렐루야 하고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목사도 인간이다. 목사도 고통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려니까 엄청 기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24시간 살다시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은행 지점장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혀 모르는 은행 지점장. 응? 목사님, 한번 들리시죠? 이 부지값과 건축비까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대출해서 쓰시면 됩니다. 모 회사 회장님께서 회사 건물 전체를, 수백억 건물 전체를 담보로 주셨으니 한번 들리시고 마음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회사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회장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세상은 뭐라고 그러죠? 세상은 귀신이 코칼 노릇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성호 목사님이 그 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성지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 다리가 불편해서 하루는 호텔에서 쉬고 있는데 역시 같이 성지순례 여행에 참가했던 한 여자 선교사님이 아주 가슴에 맺힌 사연들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이 선교지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구구절절 은혜되는 사연도 있고 가슴 아픈 사연도 있고. 그런데 성지순례를 마치게 되었을 때 거의 영양실조 걸리다시피 한 이 선교사님을 달래서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2달간 열심히 부부가 공양을 해서 신체를 회복하게 만들었고 2,7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이를 다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이 관리 잘하세요. 이 속에 집 한 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신을 회복하고 이제 기력을 회복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 은혜라는 것이 성령의 은혜도 필요하고 우리가 신체가 건강해야 또 은혜도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심신을 회복하고 은혜가 회복되니까 늑달같이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 회사 회장님이 선교지를 갔다가 이 치료를 받은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있는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이 선교지에서 회장님한테 이 선교사님은 이성호 목사님 얘기만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몸이 어려울 때 그분이 나를 2달간 아침은 이것을 먹여주시고 저녁은 이것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목사님께서 거금을 들여가지고 내 일을 다 치료해 줬느라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매일같이 이 천하배평 부지 때문에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회장님도 기도해 주시오, 기도해 주시오, 기도해 주시오. 그러니까 그냥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지점장한테 전화해서 자기 건물 전체를 담보로 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어찌하든지 베풀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풀고 나누고 배상하고 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갚아야 될 그 모든 손해배상을 전신의 몸을 드림으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따르라 명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찌하든지 베풀고 나누고 배상하며 주는 복된 생애 살도록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